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담대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히라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boldly 혹은 fearless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단어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 또 어떤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언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제한되고 그리고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거의 한 달 전에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이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대학에서 리더십에 대한 특강을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복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그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선교의 길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K-팝이 가면 어떨까요? 우리 컴퓨터 기술자가 간다면 그들은 과학 기술자들을 얼마든지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나 문화를 갖고 가면 그들은 웰컴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의료에 도움을 베푼다고 할 때도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들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세계 많은 것이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비관용적이고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선교 가능할까요? 근데 1세기에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도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닫혀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도처에 강요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선교했고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렸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고난, 쇠사슬에 매인받은 상황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스스로 고난을 만들거나 고난을 자초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찍이 제 아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선교 과제는 우리가 담대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담대한 선교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앞서 선행하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 가평에 여러분이 철로역정 순례길에 가면 거기에 순례자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에 막 통과할 때 보면 그 좁은 문에 불화살이, 마귀가 쏘고 있는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 마귀가 화살을 쏘니까 우선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전신을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전신을 어떻게 무장합니까? 우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또 가슴에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야, 또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자, 신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왼손잡이는 바꿔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장 안 한 곳이 있어요. 등에 대한 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대로 등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노래 부르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필그림 하우스에 그 철로 역정 순례길에 가시면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계속 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집, 하우스, 뷰티풀이한 집에 도착합니다. 자, 이 집에 들어가면 3개의 방이 있어요. 첫째 방을 평화의 방, 피스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쉬면서 문자 그대로 쉼을 얻고 평화를 회복합니다. 또 그 안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통해서 순례자는 영적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이 집을 나가기 전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이 무기고입니다. 네, 거기에 순례자 크리스찬이 입어야 할 그 갑옷들, 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들은 다 우리가 영국에서 직접 사온 것입니다. 자, 이 무장을 하고 우리는 이 집을 나서야 합니다. 자, 순례자 크리스찬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겸손의 계곡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거기 아블루온,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마귀가 등장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찬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크리스찬이 잘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장 없이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장하지 않고 세상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무장하지 않고 선교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담대한 전도, 담대한 선교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담대한 선교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기도로 적과 더불어 대적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 모든 혹은 all이라는 단어가 4번 이상 등장합니다. 모든 기회에 모든 기도를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네,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함께 이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모든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을 설명할 때 대부분이 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디펜스를 위한 무장입니다. 공격 무기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의 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격 무기가 기도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온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기도로 총동원해서 적과 더불어 맞서십시오. 우리가 농구 게임을 할 때 보면 이제 우리 팀이 좀 전세가 불리한 채로 거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 코치나 감독이 마지막 작전에서 종종 이런 작전을 씁니다. 들어보셨어요? All court pressing.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는 다 전선에 나가서 함께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선교 전략 뭔지 아세요? All court 기도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이런 축제를 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선교 모금 활동을 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으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하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지구촌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 창립 첫날부터 우리는 중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지하 1층 중보 기도실에서는 중보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 세미나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이 7,5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에 다른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를 수료한 교회들 숫자가 1,500교회가 넘어섰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을 지켜온 것,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 아래층에 지하 1층에 있는 중보기도 사역실에 가서 그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참 고맙다고 오늘 꼭 한번 하시면 굉장히 격려받겠죠.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지금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졸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담대한 선교, 그것은 기도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담대한 선교 어떻게 가능할까? 세 번째로, 어떤 상황 혹은 모든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여기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됐을까요? 자, 이제는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특별한 감옥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전도했고 바울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지키다가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바울이 가이사집 사람, 가이사의 황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와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의 황실 가운데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이 복음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할 만한 상황에서만, 선교할 만한 상황에서만 전도하라, 선교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에서 복음은 선포돼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우리의 복음 선포의 영향력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복음의 소식을 듣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시작 때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민족이 치유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민족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자, 복음으로 만들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민족은 치유되고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촌 교회가 24년, 25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자, 지구촌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을 통해서 선교지에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 일꾼 여러분, 자, 오늘 선교의 명령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다시 선교지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민족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